이런 시간부터 교회로 올라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모든 봉사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다시 오후에 예배당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감동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까지 추자도라는 섬에 목회를 했습니다. 한 1200명, 1300명 정도 사는 섬인데요. 제법 큰 섬이죠. 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님들을 다 합쳐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수만큼 안 됩니다. 그래서 실로 몇 년 만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 앞에서 설교하기가 참 마음도 벅차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지금 저는 김해에 있습니다. 김해 진영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이사를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직 건물의 십자가도 간판도 올리지 못한 작은 교회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제가 섬기는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한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걸어오다 보면 거기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지역이라서 천천히 걸어서 지역들을 확인하면서 교회까지 늘 걸어 내려가는데요. 10월부터 보니까 벌써 한 넉 달 정도 됐습니다. 공원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날씨가 지난주에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오셔서 공원에서 막 전도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나 마음에 뿌듯하고 기쁘든지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지나가다가 그분들을 보고 제가 방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분들 중 한 분이 잘생긴 아저씨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잘생긴 아저씨라 그래서 또 당연히 또 뒤를 돌아보면서 했더니 세상에 이단교회 분들이셨습니다. 참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시는 것을 제가 몇 달 동안 봤는데 이단 교회에서 나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교회를 위하여 참 그렇게 수고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수고할수록 그 자신과 그리고 다른 이들은 어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삶의 에너지와 능력과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주셨는데 그분들이 힘을 내어서 일할수록 부정적인 결과가 있구나 라는 것을 걸어오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살아가는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우리는 힘써 일할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을까? 나의 삶의 에너지가 나 혼자 혹은 내 가정이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와 능력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드러나기 좋아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기를 좋아하는 은사들만을 추구하고 활용하고 산다면 공적 예배에서 그리고 교회가 내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잘 선용하고 있을까? 그리고 선용하고 있다는 것은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까? 그리고 난 하나님께 받은 게 있나? 은사라는 것들을 내가 좀 받았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심을 통하여서 이제부터의 나의 삶을, 성도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찌할까죠. 좀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그죠? 어찌할까? 너네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잘못 쓸 수도 있고 혹은 그 은사가 없을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너희가 각각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은사들이 아닐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이런 은사들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모일 때거든요. 모인다라는 것은 교회에 오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들을 보면 본문의 내용이 예배드릴 때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의 사용은 결국 뭘 하기 위해서냐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예를 들어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적 행하는 은사를 주셨다.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을 향해서 아픈 이들을 향해서 활용해야 되는 은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배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의 예배 현실과 당시의 예배 현실을 우리가 약간 깊게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 앞에 뭘 펴고 계시죠? 성경책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에는 없죠.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설교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뭘 설교해야 될까요? 뭘 기본으로, 기초로, 기준으로 보고 설교해야 될까요?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찬송합니다. 우리는 찬송가도 있고 CCM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찬송하죠. 그것이 없는 시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복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누군가가 이곳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으신 분들은 이쪽 면은 복음을 들으신 지 2주차 되신 분들이고 이쪽은 복음을 들으신 지 1주차가 됐습니다. 3주차가 되어서 교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누가 설교해야 될까요? 2주차죠.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모든 교회가. 바울 선생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갔습니다. 들은 지 2주 됐습니다. 들은 지 1주 됐습니다. 누가 설교해야 될까요? 바울 선생님은 다른 도시로 가셨습니다. 2주차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방언을 통해서 오는 성령의 계시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없거든요. 마음에 주시는 그것을 방언으로 나오는 것을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통역하시는 분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누군가가 방언으로 얘기하고 당연히 누군가는 그것을 통역해 주는 것입니다. 찬송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뭘 찬송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흥얼거리면서 영으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옆에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그 음에 맞춰서 같이 영으로 찬양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말도 통합니다. 이 시대에는 로마라는 한 국가지만 다른 민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말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한 하나님께. 그래서 필요한 이 다양한 것들이 있지요. 그때의 예배 환경과 지금의 예배 환경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표현을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꾸고 싶느냐면, 너희가 모일 때에 설거지거리도 있고, 너희가 모일 때에 청소거리도 있고, 너희가 모일 때에 주차봉사도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당시에 할 수 있는,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냐면, 교회에는 아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너희가 모일 때에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예배 드리시고 혹시 교회에서 식사하십니까? 예. 밥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죠. 대부분이 어머니들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밥을 누가 차려주지 않으면 밥이 차려집니까? 설거지 안 하고 가면 다음 주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교회에 화장실을 청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나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주차에 대한 관리를 안 해주신다면 얼마나 복잡할까요? 우리가 모일 때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조금 확장시켜 보자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너희가 모일 때라는 이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은사와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하는 게 많죠.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다 기도하면 이적 정도는 행하시죠? 오병이어 이 정도는, 암 환자 앞에 계시면 그냥 손 한번 얹으시면 문제 해결되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나는 가능하다 이런 반응일 수도 있는데요. 예,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거든요. 그 얘기는 아직 그 정도는 못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아니면 방언을 다른 언어로 한 3, 4개국어를 하시든지. 예. 근데 아직 이런 걸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 받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각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령의 은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적인 은사가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복음 전파자라는 5개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성령의 은사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적으로 주신 은사를 보면, 나는 해당이 될까? 나 사도로서 뭔가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선지자? 그래도 교사한 걸 보니까 내가 주일학교 선생은 내가 좀 했었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성령의 능력도 내가 아직 못 받은 것 같고, 혹은 교회에서 직분적으로 사용하라는 은사도 내가 잘 행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하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물을 각각 주셨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희망이 걸려 있고,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에서 나에게 주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과 그리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 지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부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잘 듣고 계시지만 저하고 손드는 연습 한번 해보실게요.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당에서 파티가 있습니다. 파티가 있고 다 장의자를 치웠습니다. 치우고 이곳에 하얀 카페트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을 몇 개 놓고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에 요한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흔한 이름이죠. 요한이가 있는데 이 요한이가 저 뒷문을 열고 음식을 들고 옵니다. 큰 쟁반에 돼지 통바베큐를, 국물이 육즙이 팡팡 터지는 그런 지금 돼지 통바베큐를 접시에 한 손으로 들고 촐랑촐랑 들고 옵니다. 자, 여기까지 상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만 넘어진 겁니다. 안타깝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촐랑촐랑 걸어올 때 내가 넘어질 걸 알았다. 그냥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생각이 든다. 예. 자, 손 내려주십시오. 이걸 뭐라고 부르냐?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나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성경에 있다 없다? 있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많으면 어떨까요? 한 70명 중에 20명이 나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 이게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방금 손 드셨다시피 이분들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또 생각을 해볼까요? 아이고 넘어졌습니다. 모든 육즙이 옆으로 흘러나오고 하얀 카페트가 그냥 물들었습니다. 일어나셔서 치우실 분, 정리. 나 정리하겠다. 예, 손 내려주십시오.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죠? 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옵니다.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의 수는 교회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또 교회에 이분들의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아이고 요한아, 이거 이렇게 들고 오면 안 되지. 두 손으로 들고 차분히 걸어왔어야지 하고 말씀해 주실 분. 예, 가르치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지어내는 게 아니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다음은 뭐가 있습니까? 가서 요한이 일으켜주고 위로해 주실 분. 아이고 괜찮아. 예, 손 두 번 드셔도 됩니다. 예, 손 내리시고요. 뭐라고 돼 있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함으로. 그 다음은 뭘까요? 돼지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갑을 엽니다. 야, 다른 거 빨리 구해와 사와. 지갑을 여실 분. 예. 손 내리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구제하는 자는, 지금 구제는 지갑을 여는 겁니다. 지갑 열었잖아요. 열으실 분 계시잖아요. 예. 마지막으로는 뭘까요? 긍휼을 베푸는 자죠.
내가 요한이를 잘 몰라. 하지만 요한이가 저렇게 쓰러졌음으로 인해 요한이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여기에 마음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기도하실 분. 아이고, 마음 아프겠다. 내가 기도라도 해줘야지. 예.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격적인 선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품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자,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직분의 선물을 주십니다. 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걸 좋아합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주어졌을 때 즐거워할까요? 선지자일까요? 교사일까요? 교사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긍휼 베푸는 사람입니다. 사도적인 역할이 주어졌을 때 마음이 편할까요? 선지자의 역할을 주었을 때 마음이 편할까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직분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분의 선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순서가 있죠. 누가 선물을 제일 먼저 주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교회로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의 선물을 주시고 그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성령님이 뭘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좋은 성품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품의 선물을 모두에게 각각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직분의 선물도 오래전에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선물을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서 참 잘 활용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어머니로서 혹은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나 소수일 때 이런 말씀을 드려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특히 자녀들한테. 엄마는 혹은 아빠는 교회에서 보는 엄마 아빠하고 집에서 보는 엄마 아빠하고 너무 달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야 되죠, 그죠? 예, 그것도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보는 우리 어머님하고 집에서 보는 우리 어머님하고 달라요. 집에서는 막 등짝도 때리고, 가끔씩 좀 험한 얘기도 하시고 하시지만 교회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의 선물, 성령님의 선물의 그 구절들이 있는 앞뒤 구절을 잘 보시면요,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주시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신 능력들을 잘 활용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 닮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교도 있지만 나 개인이 성령님의 성전,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에서 그 힘으로 일하지만 나 스스로도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은사들로 내가 잘 세워져야 그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교회와 공동체의 교회가 다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신 이 선물들이 잘 세워졌는지, 즉 내가 잘 활용하고 선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를 이제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나는 받은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을까?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분이 누구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닮아야 되고, 또 닮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증거들이 나에게서 나타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밖에서 아주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문득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느껴졌다. 예. 꼭 예배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느껴졌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내려왔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했다. 혹은 예전에는 교회에서 김치 다 담았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김치, 배추가 처음 뜩 들어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거 다 하겠나? 그런데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쯤 되면 그 모든 배추가 뭐가 돼 있죠? 김치가 돼 있죠. 이거 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계신 곳과 예수님이 부재하신 곳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평안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었죠. 문도 안 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오시면 너희에게 평안을 빌고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하시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평안을 느끼셨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엠마오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얘기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갑자기 뜨거운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아유 하다가 갑자기 무슨 마음인지를 몰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오셨구나라는 성경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영역이 이렇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거 다 하겠나? 그런데 다 했단 말입니다. 이건 능력이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합니다. 이거 하겠나 싶은데 해요. 성령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예배드리면서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하나의
그분들 각자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성경적으로 무엇일까라고 하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 앞으로 지나갈 건데 사람은 나를 볼 수 없어. 하지만 너 나 뒷모습은 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반석 틈에 이렇게 두고 손을 덮으신 다음에 진짜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34장에 하나님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의 선한 모든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리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온갖 선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대표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대표합니다. 우리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서 느껴지고 갑자기 내 삶에서 이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뭘까요? 오늘 아침에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남편분하고 싸우고 오셨습니다. 으악 하고 싸우고 오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이런저런 일을 늘 하시던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남편이 안 미운 거야.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남편이 안 미운 겁니다. 그럼 마음에 지금 어떤 열매가 맺힌 거죠? 사랑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나를 열받게 하는 인간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교회도 있습니다. 그죠? 목사님 얼굴만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구나. 우리 목사님은 아니시구나. 죄송합니다. 저보면 화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머리가 빠졌냐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을 봐도 안 미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 있는데. 그건 마음속에 온유와 인내의 열매가 맺힌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걸 종합해 보건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사를 잘 선용하고 활용하고 있냐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가 그 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것들이 나에게 느껴지면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거든요.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방향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면 그게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잘 활용하고 있구나. 여호와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선포되고 있구나.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겁니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없지? 막 손만 얹으면 그냥 사람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고, 옆에서 누가 방언기도 하면 들어서 다 그냥 통역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달라 하고 하면 주십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될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며 사람들이 너를 보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만 보면 예수님 닮았어. 나 너하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평안해. 야, 이거 못할 일 같았었는데 너하고 일을 하니까 이게 되네. 이제는 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선한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 이까지 가는 것이죠. 그만큼 가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한 삶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한다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품이라는 단어의 원뜻이 조화롭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조화롭게 일하시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기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들을 조화롭게 질서 있게라는 얘기는 군사 용어입니다. 줄 서라, 차례대로 해라,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우리의 성품을 교회에서 받은 직분대로 성령의 능력에 따라 잘 활용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에서 일하시고 혹은 밖에서 혹은 가정에서 사역하실 때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선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받고 싶은 은사들도 있습니다.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그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성령의 전 대신은 나를 위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더욱 풍성하고 깊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